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절실한 친구였던 그 요나단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13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고, 또한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왕권이 든든히 서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지켜서 혹시 사울의 남은 자들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 사울의 남은 자를 찾게 됩니다.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 올립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머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나는 사울의 집에 속해 있던 모든 재산들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함께 그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왕과 함께 이 식탁을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은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머비보셋에게 베푸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룬 업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머비보셋은 다윗 왕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머비보셋에게 내가 모든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너의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머비보셋의 모든 불행은 다윗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자기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리에도 상처가 있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은 머비보셋의 마음속에 이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괘씸한 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자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다윗에 대한 상처가 머비보셋에게 충분히 남지 않았겠는가, 저쪽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이보셋은 이 다윗 왕의 호유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모비보셋이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모비보셋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아버지의 죽음, 다윗의 왕의 등극,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비보셋이 다윗 왕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은 다윗 왕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지탱되어져 왔다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1월 달은 일반적으로 감사의 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달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사명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